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요한복음 14장에 실망당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예.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바로 재림 기별이죠. 첫 번째 선물이.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기도의 응답.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령 보혜사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 평안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네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이 다음 장 15장에 나와요. 15장 5절 읽어보세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받는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네. 붙어 있습니다. 네, 붙어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 드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게 서로 연합해야 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과실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14장에서 설명한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15장 8절.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두 가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면 스승,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스승, 선생님이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시면 우리는 뭐? 따라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 그래서 바로 나와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15장 9절 10절 바로 나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 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나처럼 해라. 어떻게 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곧 뭐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고 이제 설명을 했죠. 12절. 그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도 뭐예요? 가치가 나와.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뭐다?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친구가 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13,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명령했어요? 내 계명이 뭐다? 지키라. 내 계명이 뭐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럼 나의 명령이 뭐다? 사랑.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면 뭐? 그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친구가 된다. 그죠? 친구는 어떻게 된다?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 목숨까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 사랑, 친구, 목숨, 큰 사랑.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사랑을 안 해.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 말씀을 듣기 직전의 상태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24절로 27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작은 자야. 그런데 반대로 신앙에서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 우린 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부려먹으려고 그래. 서로 부려먹으려고. 그렇죠? 예. 자, 시대의 소망 643페이지. 이걸 선지자는 또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자, 구속의 역사 876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누가복음 인용하셨어요.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하였으며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두 형제가 감히 가장 높은 지위를 요구한 것이 열 제자들을 격분시켜 서로를 멀리하게 하였다. 자신들은 잘못 판단을 받았고 그들의 충성과 재능은 옳게 평가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가장 가혹하였다. 자,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서로 다퉜는데 왜 다퉜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럼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해. 나는 쟤보다 나. 나는 쟤보다 나.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쟤는 나보다 못해.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서로 평가. 이거를 함으로써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15장 17절.
이 15장,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14장에 주어진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예.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나의 뭐다? 계명이다.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근데 여기 15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3장 봅시다. 13장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잘 안 들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뭐라고요? 자,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그랬어. 근데 이미 언제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다. 근데 니들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근데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또 강조 15장 12,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근데 니네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왜? 니네끼리 있으면 그래. 그런데 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모본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고 제자들은 그 모본을 따라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 14장에 말씀하신 네 가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선물을 받기 전에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통과해야 될 게. 시험과 시련이 올 것이다. 이 선물을 받기 전에 먼저 뭐?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온다. 자, 시험은 뭔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시험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세상을 미워하느냐? 우리는 이 시험을 먼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물 받기 전에. 야고보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도 미워하면서 예수님도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선택은 두 개야.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면 유혹이라 그래. 유혹.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을 읽어봅시다. 유혹.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유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뭔가 결정이 안 된 상태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죠? 결정이 됐으면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유혹, 미혹이 올 걸 알고 계셨어요. 특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의 미혹? 사람의 미혹. 여러분, 우리가 누가 미혹해요? 먹을 것이 미혹할 때도 있고 무슨 물건이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지만 그걸 소유하려고. 근데 보통은 뭐가 미혹해요? 사람이 미혹해. 사람.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특별히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 불교신자 이런 사람이 미혹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해요?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하늘이 불에서 떨어지는 거. 속임으로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 속임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 속임의 반대는 진리. 예, 그러니까 진리로 가득 채워놔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으면 유혹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지. 근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랄 때 속임을 줄 수가 있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특별히 그냥 평신도가 아니야.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누가 나타난다고요? 선지자들, 선생이 나타나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 결론적으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럼 미혹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확고해야 되겠죠? 뭐에 확고해야 돼요? 뭐에? 진리에.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성경 봅시다. 복음성경.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인맞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인맞은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유혹 안 당하는 사람. 미혹 안 당하는 사람. 에스겔 9장 2절 주석. 9장 2절로 4절이네. 자,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산다고 칩시다. 건물. 예?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처음에 건물을 산다. 어떤 건물을 살 것인지 이제 다녀야 될 거냐? 예? 나한테 필요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저거는 나한테 딱 맞고 저걸 사야 되겠다. 그럼 뭐를 해야 돼?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서를.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도장을 꽝 찍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야. 이 진리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우왕좌왕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거기다 뭐를 찍어야 돼? 도장을 꽝 찍어야 돼. 주일이 맞냐 안식일이 맞냐?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한 날을 택해야 돼. 우리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인데 이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장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도장이에요? 아니야.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쳐지고 지식적으로 쳐지는데 뭐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아?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공구리를 치는 거야. 공구리를.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집을 짓는데 지프로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나무로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세면 공구리로 집을 지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공구리가 처음부터 단단해? 아니에요.
뭐를 섞어야 돼? 세면에다가 모래도 섞고, 그 다음에 자갈도 섞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섞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가루야. 거기다 물을 섞어서 뭐를 만드는 거야 이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 물이 증발하면서 이게 아주 단단한 공구리가 쳐지는 거야. 진짜로 단단해지는 거야 이게. 확고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뭐로? 성령, 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확고하게 될 때 공구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혹을 전혀 받지를 않아. 이런 상태를 뭐? 인맞았다. 그러니까 인맞았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자, 이제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서 공구리가 딱 쳐져서 인을 딱 맞게 되면 뭐가 오는 거야 이제 그때는?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를? 흔들릴 거를 다 흔들어. 예? 그래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인맞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자,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 왜 넘어질까? 두 천사,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않고 셋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런데 첫째도 받아들이고 둘째도 받아들이고 셋째를 받아들였다면 안 넘어지지. 왜? 발이 세 개잖아. 그죠? 그런데 두 개만 있어도 어때? 넘어져. 하나만 있으면 더 넘어지지.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이 세 천사,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 천사, 셋째 천사가 아니야?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여러분 하나 가지고 연결해? 하나 가지고 무슨 연결해? 두 개 이상 돼야지 연결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세 천사라는 건 뭐냐?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만 경험해서 안 돼. 둘 경험해서도 안 돼. 뭐? 세 개를 다 경험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순서가 뭐야? 첫째, 그 다음 뭐? 둘째, 그 다음 뭐? 셋째. 이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이 세 가지, 세 천사의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했다.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뭐를 내려놓으면? 닻을 내려놓으면 그 배는 절대로 안 떠내려가요. 근데 닻을 안 내려놓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다 떠내려가. 아무리 큰 배라도. 근데 뭐가 닻이 된다? 세 천사의 기별이 닻이 된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확고부동한 신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야? 택한 거야 벌써.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냐? 세상을 미워할 것이냐? 완전히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결정을 내린 사람. 예. 자, 이렇게 시험이 와.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올까? 이제 시험 다음에는. 이제 시험을 왔어. 아, 이 사람은 확고부동하고, 이 사람은 확고부동하지 않아. 흔들려서 다 떠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이 확고부동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이제? 그때는 핍박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예. 요한복음 15장 20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핍박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을 안 지키면 돼. 내 말을 안 지키면. 그죠? 그럼 핍박 안 해. 근데 내 말을 지키면 핍박이 오는 거야. 여기서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예?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한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 나는 안식일 지킨다. 누가 뭐래도 나는 안식일.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이날도 맞아요? 그날도 지키고 저날도 지키고 막 왔다 갔다 타협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핍박 안 해. 절대로 핍박 안 해. 예. 자, 다시 말하자면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련, 핍박을 주는데도 견뎌내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는 거야 이제? 성령이 오는 거야 이제. 그때는 성령. 자, 시험도 통과했겠다. 시련도 견뎌냈겠다. 그런 사람들을 성령을 주는 거야. 자, 26절, 27절, 15장.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분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자, 증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시험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련도 통과한 다음이 증거가 되는 거야. 야, 저 사람들은 시험도 견뎌내고 야, 핍박도 견뎌냈네. 야, 저 사람들의 말은 정말 참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증인, 이제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른비를 받는 거예요. 늦은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가 먼저 와야 돼? 시험이 먼저 와야 돼. 뭐가 먼저 와야 돼? 시련이 먼저 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성령이 오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고 일요일 협령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 순서가. 여기도 나왔잖아. 순서가. 먼저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시련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증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 제가 읽어드릴게. 각시대 대쟁투 464페이지.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늦은 비란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른 비였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늦은 비로 표상됐어요. 다 성령은 성령인데 그때가 되면 언제?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늦은 비 받게 되면, 그죠? 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똑같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똑같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이런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임하기 전에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누구죠?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 늦은 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뭐라고요? 우리는 늦은 비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늦은 비 운동은 언제 온다?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견뎌낸 다음에 오는데 그거 오기 전에 또 뭐가 와야 돼?
가짜 운동을 찾아내야 돼. 가짜 운동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왜? 이 운동, 진짜 늦은 빛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단은 뭐? 가짜 운동을 만들어내서 진짜 운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그 운동이 있기 전에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더라고. 자, 마태복음 13장.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예요. 30절.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걷어요? 알곡을 먼저 걷어요? 가라지. 아, 이게 중요한 거야. 거기 그랬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가짜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뭐를 모으는 거야? 가라지를 모으는 거야, 가라지.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 지금 늦은 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온다는 거야, 지금? 가짜 운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진짜 늦은 비 성령 운동은 뭐 다음에 온다? 시험을 견뎌내고 시련을 견뎌낸 다음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에? 뭐 다음에? 가짜 운동이 지나간 다음에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늦은 비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뭔가가 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쓸려가.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먼저 뭐가 온다? 가짜가 먼저 온다는 걸 아주 머릿속에 깊이 새겨둬야 돼요. 가짜 운동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시험을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시련을 통과하려면, 핍박을 통과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때는 꾹 참고 견뎌야 돼. 그런데 시험일 때는 꾹 참고 견뎌서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그렇죠?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조건. 자, 요한복음 14장. 그게 바로 13, 14, 15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5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14장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14장. 19절로 21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21절. 이 나타낸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 나타낸다는 게 뭘까요? 나타낸다. 안 보이던 게 나타나는 것도 물론 나타나는 거지만 증거. 예?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은 그에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나를 나타내세요? 어떤 자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뭐 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 뭐 하는 사람?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말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26, 27절에는 나타낸다는 말을 증거한다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제가 아버지가 왜 자꾸 나오느냐면 이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거야. 그래서 자꾸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예, 그게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가요.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뭐를 나타낸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다?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자, 그런데 이제 늦은 비는 아직 안 왔지만 우리 이른비는 역사 속에 볼 수 있죠.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분명히 성경 기록합니다. 성령을 오순절날 받았다.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 언제 왔어요? 오순절날.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을까요? 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자,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견뎌내고 가짜 운동에 빠지지 않고 참 늦은 비 운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왜 여기는 그런 준비가 꼭 어느 날짜에 맞춰서 되느냐 말이에요. 하다 보면 하루가 미뤄질 수도 있고, 그죠? 하루가 빨라질 수도 있고 하는데 왜 딱 그날에 줬을까? 날짜에 맞춰서 줬단 말이에요. 우리 준비 상태에 맞춰서 준 게 아니고 날짜에 맞춰서.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자, 오순절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유대인의 절기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절기가 3개 있어요. 3대 절기라 그래. 자, 신명기 16장 16절. 7개가 있는데 보통은 3개가 언급돼. 3개.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소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예. 자, 여러분, 이 제사제도, 성소제도에서 중요한 숫자가 3이야. 3. 그죠? 절기는 원래 전부 다 몇 개? 7개. 그런데 중요한 절기는 몇 개? 3개. 뭐가 중요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게 중요해. 자, 무교절은 뭐를 대표해? 봄에 있는 절기. 봄에. 자, 봄에 뭐가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3개가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있어, 이제. 가을절기는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요 3개가 있어 또. 자, 봄에 몇 개? 3개. 가을에 몇 개? 3개. 3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또 3이야, 또 3. 예? 그래서 1년에 몇 번 와야 돼? 7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번 오는 게 아니야. 왜? 봄에 한 번, 그 다음에 가을에 한 번, 그 다음에 봄과 가을 중간에 한 번. 중간이 뭐예요? 77절. 요 봄과 가을의 절기를 이어주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야. 77절. 예.
자, 그래서 이제 일곱 절기를 한번 봅시다. 일곱 절기. 레위기 23장. 요 23장에 일곱 절기가 다 들었어요. 자, 레위기 23장. 자, 여기는 절기만 들은 게 아니야. 성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그 성회, 집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3장. 네, 23장.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마다 모여요? 우리는 언제마다 모여? 안식일. 안식일. 자, 그게 제일 먼저 언급됐어. 자, 23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표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회, 집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 여기는 몇 월 며칠이 없어. 그죠? 그냥 일주일 되면 하루, 일주일 되면 하루. 몇째 날? 일곱째 날. 일주일 되면 하루, 일주일 되면 하루.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이 단위야, 일주일. 근데 절기는 뭐냐? 절기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야. 사실은 성회는 돼.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예. 그리고 이건 날짜가 없어. 1월 20일이 안식일이면 그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1월 14일이 안식일이면 그날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절기는 뭐예요? 정해져 있어. 기한이 있어. 기한이. 자, 23장 4절.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절기다. 그러니까 절기.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 자, 그 다음 절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뭐다? 유월절. 6월절. 근데 이 6월절은 며칠이다? 날짜가 있어. 날짜가 1월 정월 1월 14일. 자, 그 다음 무교절 6절로 8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14일 날이 6월절이고 다음 날은 15일 무교절이. 근데 이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7일 동안 계속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중요해. 9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초실절.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초실절.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안 먹네. 아니, 안 먹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 그렇죠. 자, 6월절은 뭐만 있으면 돼? 양만 있으면 되고 이 일은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교절도 벌어졌어요. 14일 날이 전날이 6월절이면 다음 날이 무교절이야.
그런데 이 초실절만큼은 출애굽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언제 해야 돼? 열매가 익었을 때. 아니야. 열매가 익었을 때가 물론 열매가 있어야지 하지만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이거?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이거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건 할 수가 없어. 유월절도 지킬 수 있고 무교절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없어? 곡물이 없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씨를 뿌렸어.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가꾸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계속 지금 움직이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마찬가지로 오순절도 마찬가지야. 왜? 오순절은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50일을 계산하고 어떻게 77이 49일 후가 되냐고. 초실절이 있은 날부터 첫날이 되는 거야. 초실절이 하루가 되는 거야. 첫째 날. 그래서 49일이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도 이름이 없어. 그리고 이 오순절도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지. 이 오순절도 열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실절, 오순절은 열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매. 자, 여러분이 아마 의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열매 맺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데 또 맺을 일이 있나요? 있어. 왜? 초실절은 첫 이삭이야. 첫 번째 이삭. 그런데 오순절은 몇 번째 이삭? 오순절은 몇 번째 이삭? 마지막 이삭이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추수 때야. 추수 때. 근데 초실절은 추수 때는 아니야. 그런데 이삭이 하나 익었어. 첫째 이삭이 하나 익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추수가 막 계속돼. 그러다가 언제 전성이 되는 거야? 추수의 전성기. 그게 오순절. 추수의 전성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뭘로 끝내야 돼? 성령이 오시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걸로. 그래서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 계산도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 이 첫 이삭의 한 단, 단이 또 하나에 두 단 아니야, 한 단. 예수님을 전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분 아니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을 흔드는데 언제 흔드냐? 자, 11절 읽어봐. 11절. 초실절에 언제 흔드냐? 날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 자, 언제? 안식일 이튿날. 자, 이 안식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제7일 안식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제7일 안식일이 아닐까요? 앞에서 그 7일에는 따뜻하지? 7일. 자, 이 7절기에 안식일이 나와요. 7절기에 7개가 나와요. 그게 언제 안식일이냐면, 자 보세요. 6월절은 안식일이 없어. 그냥 절기야. 절기. 집회만 해. 안식일은 아니야. 근데 무교절은 2개가 있어요. 첫째 날이 안식일.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제7일. 여기서 말하는 제7일은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제7일이 아니야. 첫째 날이 뭐니까? 무교절이니까 그 무교절에서 또 7일째 되는 날이 또 뭐다? 안식일이야. 이게 절기 안식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저 디모데 전서가후서에
절기 안식일에 너는 편론하지 말라. 거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할 때 이것을 절기 안식일이다, 그냥 제7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언제가 안식일? 첫째 날이 안식일, 마지막 날이 안식일, 무교절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언제? 첫째 안식일, 첫날 안식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그 다음에 이 15일은 무슨 날? 안식일. 이 안식일 다음 날이면 며칠? 1월 16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6일이란 말이야.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예? 여기서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니야. 그건 계산해낼 수 없고 이 안식일하고 상관도 없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큰 안식일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왜 또 커? 이게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같은 날이 되는 날도 오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더블 큰 안식일이 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겹치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안식일 이튿날은 7월 15일 첫날, 무교절 첫날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안식일인데 요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시대 소망에서도 읽어봤듯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 날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잘 기억하세요. 요 안식일 이튿날 뭐를 했다 그랬죠?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었다 그랬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초실절이고 이제 77절 또는 오순절, 15절로 21절 길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자, 보세요. 숫자를 잘해야 돼. 자, 77이 얼마? 49일이죠. 자, 7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7주라는 게 7주. 7주가 며칠이에요? 49일이지. 그죠? 그 수요를 채우고 49일 채웠어. 자, 그 다음에 제7 안식일. 그러니까 77이 49 되는 안식일이 49일째인데 그 다음 날이니까 몇 번째 날? 50번째 날. 그래서 합이 50이에요. 딱 맞죠? 예. 그래, 그날 하는 게 바로 오순절이야. 자, 근데 오순절에 뭐 하나 봅시다.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회개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들을 화목제 희상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무교절에 노동하지 말지니라가 2날 했어요. 첫날과 제7일, 7째 날. 그 다음에 오순절에도 뭐가 있어요? 노동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도 뭐? 절기 안식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오순절은 초실절하고 다른 게 초실절은 우리가 추수를 딱 해서 첫 이삭을 그러면 첫 이삭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대로 뭐를 가공하지 말고 떡도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추수한 거 그대로 가서 흔들어야 돼. 근데 오순절 날은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 추수한 거 가지고 뭐 떡을 만들 때 무슨 떡? 무교병, 유교병. 무교병,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구웠으니까 무슨 병? 유교병. 누룩이 들은 떡을 만드는 거예요. 몇 개? 2개. 떡 2개. 왜 2개일까요? 자, 예수님이 뭘 보여줬어요? 모본을 보여줬죠? 그 모본대로 누가 따라했어요? 제자들이 따라했죠?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거야, 이게. 모본과 그 따라한 거. 그러니까 원본과 복사본 2개를 흔들라 이 말이야. 뭐하다? 이 2개가 어떻다? 같다는 걸 보여주는. 같다. 2개가 같다.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가 좀 많아. 초실절 제사보다 더 많아. 초실절 제사는 소제하고 전제밖에 없는데 여기는 번제도 드려야 되고 화제도 드려야 되고 많아. 그 설명하려면 기니까 생략하고. 자, 그래서 왜 이 오순절날에 이른비를 주셔야 했는가? 왜 이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주셨는가?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혼자 올라갔죠?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일. 40일을 몇 번이나 올라갔어요? 40일을. 예수님께서 얼마 만에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40일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지만 요 40일은 3년보다 더 중요한 날이야. 그죠? 왜 중요해? 전에는 지 마음대로 믿었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40일 동안.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아주 40일 동안 가졌어. 그 다음에 왜 그날 안 주고 왜 또 10일 후에 오순절날 주셨냐? 자, 나팔절을 언제 나팔을 불어? 나팔을 언제 불어요? 대속죄일이 되기 10일 전에 부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기 10일 전에. 10일간의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기간이란 말이에요. 준비기간. 그래서 이 오순절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나팔절이야. 자, 23절로 25절. 23절로 25절.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여기도 뭐 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럼 뭐야 이거? 안식일. 안식일이야. 이게 4번째 안식일이야. 절기의 4번째 안식일. 나팔절도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한 10일 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속죄일. 자, 26절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에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는 아주 안식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속죄일도 뭐? 안식일. 이게 5번째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에 살고 있으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그 정도로 강조하신 거예요. 속죄일은 안식하라, 안식하라, 안식을 지킬지니라. 계속 강조했어. 하루밖에 안 되지만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절기 초막절. 33절로 36절. 여호와께서
노새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라.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너희에게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초막절에 안식일이 몇 개 들었어요? 7월 15일 초막절 첫날이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에 35절, 그 다음에 36절 제8일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뭐?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몇 개 되는 거예요? 7개. 7개의 절기에서 7개의 안식일이라는 게 77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7은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절기와 성소제도와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서 37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순서대로 구속의 경륜을 계속 뭐 해 오셨다? 성취해 오셨다. 이게 늦은 비가 오순절에 와야 했던 이유예요. 그러면 늦은 비는 어떨까요? 늦은 비도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거기에는 날짜 개념이 좀 없어요. 날짜 개념 40일, 10일 이런 거 없어요. 뭐를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어떻게 제자가 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다? 내 제자가 된다. 그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자가 되면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견뎌내면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받는데 늦은 비 받기 조금 전에 사단이 뭘 한다? 가짜 운동을 만든다. 그래서 그 가짜 운동에 휩쓸리지 않고 가라지처럼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늦은 비를 받게 된다. 이 순서를 잘 알아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죠. 분명합니다 이것은. 자,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4가지 선물,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새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근데 하나님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누구를 사랑하면? 세상과 벗되는 자는 누구하고는 원수된다? 하나님하고는 원수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뭐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면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또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짜 운동을 일으키는 게 사단이 유혹을 가져와가지고 가짜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특히 속임, 거짓 속임을 가지고. 그러나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진리의 확고한 자들, 닻을 내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성경 말씀이나 뭐를 가져와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흔들림 없는 입맞은 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